선지서 변론 중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지서 강의 시간으로서 선지서에 대한 총론과 시기와 때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고 법의 신이고 공의와 사랑이 계신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인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지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과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주님의 말씀이고, 또 편지서와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모세오경도 있는 것처럼, 역사서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인간에게 완전한 법을 준 것은 율법과 선지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 중간에 완전한 복을 주기 위해서, 완전한 축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갈 것을 알려주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쨌든 섭리가 구비된 완전한 책이다, 완전한 법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인간 중간에 완전한 성전이나 그리스도를 나라에서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 이제는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먼저 보여주셨죠. 제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섬기는 예의가 무엇인지, 제사 방법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죠. 은혜 시대를 통하여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겨서 이제 세상에 악을 허락했던 것을, 악을 심판하고 이제 악을 없이 하고 이제는 의로운 나라, 성된 나라, 그리스도 나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일들을 할 것을 아주 빠짐없이 기록한 책이 예언서다, 또 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처음에는 이제 약속의 언어를 하셔서 메시아의 탄생이 이제 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신강림을 이렇게 하셨던 일이 이제 예언이 성취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믿음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 시대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율법 시대다. 이거는 짐승의 피로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시대였죠. 이거는 선민인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죠. 두 번째는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은혜 시대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의 공로의 피를 중심으로 한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 시대가 지금 2000년 동안 되는데, 이것은 천하 만민 중에 택한 백성을 일으키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인간 정말에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이제는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또 성대 나라, 이렇게 성경이 연대는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시대가 오는데, 은혜 시대가 거쳐서 환난 시대를 통해서 안식 시대를 이루는 시대다. 이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에 심판대 남은 종 남은 백성, 또 교회를 따진다면 남은 교회를 통하여 세세 축복을 주고자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해 제사로서 이제 은혜 시대는 자범죄를 해결받았지만은 예언의 법을 통하여 죄인을 영접할 때는 그 변론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켜 주므로 새 시대에 죽지 않고 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새 시대의 지도자와 새 시대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언서에는 이제 어떻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를 3대 의라 해도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천적인 예언의 그 예언이 있습니다. 이건 실천적인 것은 하나님이
구약 때 그 종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시면서 그 일들이 인간 종말에 다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선지 시대의 표적을 나타내고 종말에도 그와 똑같이 행하겠다는 것이 하느님의 선지를 쓰게 하시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약속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은혜 시대를 통하여 이제 백성들 천하 만민에게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시대가 있을 것을 또 예언서에 약속을 했죠. 세 번째는 이제는 묵시적인 예언이 있죠. 많은 부분들이 이제 묵시적인 예언이죠. 그래서 쓰는 사람들도 선지자들도 대부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묵시를 보아서 알게 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때가 됐을 때 물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징조의 예언이 있고 하나님 이제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때를 구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완전한 인간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히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지서가 어떻게 어떤 중심으로 어떤 원리에 써야 되느냐 그걸 주로 말씀드리는데 선지서가 쓰여질 시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쯤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패하고 이제는 속화되고 타락하고 이 경제 혼란도 오고 또 이제 인심학하고 된 그런 시대고 또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고생을 하는 시대였죠.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예언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런 걸 기록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또한 풀려날 것도 예언했고 그것도 실제로 실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생활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속화되고 부패돼서 인심악화가 되고 경제 혼란하고 이런 때에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걸 이제 바벨론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그래서 그런 바벨론은 이제 666을 받은 세상에 대해서 시인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이 되는 대상이 된 세상을 바벨론이라 하지만은 다른 한쪽 면에서는 속화되고 부패된 신령한 교회가 없는 이런 마귀에게 사로잡힌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인간용물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해서 등장했던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남유다가 망했죠. 근데 그것을 다시 동방 그러니까 메데바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종말에도 이제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있고 바벨론 같은 나라가 있는 겁니다. 아수르는 이 시대에는 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바로 아수르 같은 세력이고 이 바벨론 같은 세력은 영적으로 부패 타락한 세상이 바로 이게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로 아주 음란부패 삭제 타락한 이런 세상이 됐고 이제는 또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흑암을 가린다는 것처럼 이제 무슬림 인문의 사상의 영향으로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인본주의, 인간 지식주의, 헬레니즘 문화로 부패 타락한 문화로 참된 기독교, 참된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되었죠.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이스라엘 말기에 그런 상황에 다시 복구되는 일들을 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그렇게 다시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세상에 또 아수르와 같은 강한 그러한 심판의 도구를 사용될 악의 세력도 하나님 잠시 잠깐
허락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섭리 속에 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걸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사명자가 필요하죠. 사명자가 필요한데 두 번째는 이제 제단, 교회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나라가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선민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는 할례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율법적인 교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고 만민의 하나님, 우주 하나님이 열방 하나님이 되셔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인간 영혼에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자를 중에서 악의 세력을 허락했던 악의 세력을 없이 하고 새 시대를 이룰 때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있어야 되고 종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숨은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 중에 대부분 제일 먼저 선지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육적 선지국가 인간 생활에 영적인 선지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선지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제적이죠. 그것은 시편 118편 이 12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건축자의 버른돌이 보통에 버리트로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기이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기이한 일이 아니다 그랬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걸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선지국가가 다시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건축자의 버린 돌은 왕국권을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고 또 그것을 이제는 다시 다른 민족에 이어서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데 그것은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띠로 되었다. 심판주 역사를 뜻했죠. 이 일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세히 이걸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21장 19절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을 그곳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백성임을 나타낸 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돼서 저주받아서 죽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걸 자세히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44절까지인데 특히 42절 4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나라는 너희 나라를 뺏겼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포도원을 맡겼는데 포도원을 이제는 농부가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또 이제는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죠. 그 포도원 밖에 죽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죄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해서 AD 70년에 이제는 로마 정권 디도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통하여 이제 은혜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바로 영접받다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도적인 사명으로 2000년을 하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아까 했듯이 이제 인간 동물의 한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31절 32절에 보시면 32절 33절인가요? 거기 보시면 또다시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그 전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인간 동물의 징조를 또 예언하셔서 그 징조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끝이고 재난이 시작을 할 때 전모후만 환란이 장세 흐름 환란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징조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세상의 끝이라 그랬으며 그것이 천국 복음이 땅의 끝까지 전해진 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그 일들이 2000년 동안 20세기에 다 이루어졌죠. 난리와 난리 소문은 1차 세계대전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고 또 민족을 진 것은 한국의 6.25 동란을 예언한 것이고 나라가 될 것은 이것은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세상의 끝이 온 것이고 천국 복음이 땅끝에까지 전해지는 시점이 된 것이죠. 그 땅끝이 이제 한국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일을 하시고 다시 무화과나무를 해서 무화과나무가 다시 피나고 이제 가지가 나면은 때가 이고 인자가 눈앞에 온 것을 알라 그랬죠. 그 일들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이 되고 또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됐는데 이때 바로 선지국가로 사명이 이제 옮겨진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챌린지를 영접하고 말세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하고 그 변론군대로서 변론하게 해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 사실을 이룬 일은 한국의 사명이다. 그래서 성경이 그 전체적으로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데서 동방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에 이루어진 일이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은비하고 비밀이다. 이것을 세일이라 이렇게 이제 예언서에 표현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할 종들의 그 사명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동방 땅끝인 해돋는 나라에 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때가 정평을 이루는 방법이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주고 천지의 대주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해서 하나님이 이제 알파 오메가의 역사로 역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오늘 조금만 얘기하면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물심판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정간에 이제 노아의 방주처럼 끝을 맺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계로 1장과 2장, 3장, 11장에 보면 그걸 첫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첫대교회는 바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로 영혼까지 구원받는 이런 교회로 예배를 삼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할례법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제 일을 삼았죠. 이것이 이제 한 민족을 택한 것은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인간 중에는 한국이라 이 말입니다. 한 사명자는 첫대교의 사도로서 성경에 혼자 예언했는데 이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로 삼을 종이 있고 또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중재자로 삼을 종. 이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을 만한 종이다. 계시록 쪽에서는 이제 그걸 두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철장관세 받은 종이다. 또 이렇게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종을 택해서 첫대교의 사자를 삼음으로 이제 입맞은 시간 4천만을 일궈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 그 교회를 통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이 인간성간의 예언서 계시록의 끝에 나타날 역사입니다. 그래서 1300년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만에 남은 것은 요때인데 1300년 만은 구원의 역사고 후 3년 만은 환란이고 환란의 짐승에 끌어받은 자들은 대적장과 하마겟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대적장과 하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제는 재창조가 돼서 에덴동을 획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에게 이제는 축복했던 그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일들은 생육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새시대다, 천년왕국이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이렇게 하실 것을 성경에 말씀을 했죠. 근데 이런 일을 정확하게 이제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거를 교훈 삼은 겁니다.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을
알파 오메가 신이라 그러는데 그걸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전도서 3장 15절이거든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옛날 사건을 통하여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고 그대로 실천하신다. 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제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인도해서 이제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고 이제 홍해에서 이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일 사적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정간에 기록 11장에 보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은 증인 권세 받은 자유로운 권세 받은 종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다윗왕국을 이루는 것은 그건 천년왕국을 건설한 것을 뜻했죠. 그 다음에 홍해에 이제 말탄 자들을 수장시킨 것은 인간 정간에 4대 병마가 나올 때 백마인 복음주의의 사람들만 빼놓고는 다 멸망당한 것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말기에 우상숭배, 음란법에 사지 타락해서 참된 선지를 말씀을 듣지 않다가 먼저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망했죠. 그래서 BC 580년에 이제 바벨론 유다가 망했죠. 바벨론에서 그래서 BC 516년에 이제는 바벨론 70년 동안 살다가 바벨론 벌써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이제 회복되고 성전復活되는 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다시復活되고 속해되는 세상에서 이제는 신령한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그 제단이 스가랴 4장에서는 옛날에는 스바벨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순금통 제단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1장 10절에 보면 7 금석대 사이로 오신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할 제단을 뜻했죠. 그 다음에는 교회는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런 교회 회복되는 것이 이제 신령한 교회가 입맞은 종이 나타난 거로 신령한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을 이제 말라기나 계시록을 통하여 알려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언된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사명자도 계시록적으로는 다시안의 사명자고 지휘병 같은 갈대를 지은 종이고 그것이 증인권세 받을 종이고 철장권세 받을 종이고 다른 지를 지은 종이다. 1300년 만에 완전 변화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게 해서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의 세시를 일꾼을 보여준 것이 또 선지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동방 미네밭에 고레스 왕이 쓰임 받았죠. 회복되는 기간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방의 왕인데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할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미네밭인데 그게 바로 이제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에 사명제가 동방에서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아닥사스 왕, 다리 왕을 통하여 성전復活되는 역사를 지낸 것처럼 인간 종말에 동방 땅끝에서 고레스와 같이 왕권 받은 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라 바다나 나무를 하야지 말라 하는 것처럼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입맞은 14만 4천을 일으켜 종이 이제 동방 땅끝인 하왕국에서 나타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로 마지막에서 최종 승리에 대해서 패스해줄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제 성경 예언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빠른 시간에 저희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다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연이 성취되는 걸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의 때를 이제 구분할 때가 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만 남아 있는 때가 됐고 21세기부터 새로운 종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준비되고 예비된 과정에 이제는 성부정들이 예비돼서 그런 제단을 세웠고 제단을 통하여 천삼의 역사를 시점이 바로 이제 지금이다. 그래서 천삼년에 들어갈 날이 아주 심히 임박하다. 아마 금년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이제 임박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휴거와 3차 세계전인데요. 휴거가 아마 2024년쯤 되지 않을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면의 역사가 금년에 시작된다면
2024년 정도에 휴거가 있게 되고 휴거가 있고 되면은 이제 바로 뭐가 있겠습니까? 호3년반이죠. 호3년반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2023년쯤 되면 2027년에 이제는 공중강림은 2024년쯤이고 지상강림은 2027년쯤이 됩니다. 2027년 아마겟돈이 이제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는 모든 전국 아마겟돈장으로 심판을 끝내고 이런 동들을 회복돼서 천년왕국에 다시 들어가는 시대가 2030년쯤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건 성취로 예측하는 부분이고 절대적인 날짜와 시간은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에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요. 왜냐하면 노아에게도 110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노아 방주를 시켰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시대에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또 알려줘서 이루었고 모세에게도 모세에게 할 일을 알려서 사명을 감당케 했거든요. 그런 거는 시대적인 사명되는 하나님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 동안에 말세의 사명되는 바로 인의 권세를 받을 중이고 철장 권세를 받을 주고 인마진 십자가 4.0의 별성들을 기른 첫대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알 수가 있죠. 이언이 성취되고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몸에 오는 변화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이제 이사야 말라기까지 이제 계시록까지 한 번 하려면 5개월이 걸리는데요. 5개월 동안에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자세히는 할 수 없지만은 이제는 변론을 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리게 되고 이 변론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별성차는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의 시대에 복받을 시간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물론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중생받은 사람들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은 분들이고 이것이 참다한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마지 시간 4,000명은 남종과 여종에 보이는 성령 보호자 앞에 7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더 받게 된 거거든요. 인마지 시간 4,000명의 별성도의 역사는 7명을 받음으로 배역 춥지 않고 별성천할 몸이 되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 진리에 순종하게 된 자들은 능히 쓸 수 있는 콧무리가 돼서 예비적으로서 보호받아서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시대에서는 이제는 생육과에 번성하여 춥지 않고 많은 백성을 생산하는 때가 되는데 이것은 왕권받은 종들을 섬길 백성을 생산하는 시대고 지금 약 인류 6천년 구약 2천년 지금 신약 2천년 4천년 동안은 뭐하는 시대냐 하느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 왕권받을 종들도 하나님이 이제 일으켰죠. 단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주님의 사명을 하여 기꺼이 순교받은 자들이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왕권을 받게 되고 이제는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한 성도만이 이제 세계의 시도가 되고 왕권 받을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후에 계속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모든 예언의 성취가 돼서 이 시대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나라고 그래서 1000년 후에는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서 100% 심판으로 무궁세계로서 다시 천년왕국의 그 왕권과 그 시민권을 그대로 가지고서 무궁세계감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시대가 하나님의 뜻이다. 완성되는 때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22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하나님 이제 구원의 선교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 예언서기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일이고 그 마지막에 그 역사의 기간이 마지막 한 일회로 예언이 됐는데 전선전반은 구원의 역사고 호산전반은 환란의 역사고 그 다음에 환란 이후에는 짐승의 패를 받은 짐승의 패를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대제장의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이제는 영국 간의 구원을 받고 원죄 자분들 해결받고 자존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